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한 240년 뒤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이 멸망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죠. 포로로 붙잡아서 남의 나라에서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국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이 중간에 멸망을 또 당해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나라가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사.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총리로 있었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총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바사라고 하는 이 신흥 제국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요 포로로 이 나라에 와 있는 수많은 여러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의 포로들이 이 땅에 와 있는데 원래대로 돌아가,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반포를 합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요, 우리 성경학자들이 공부했더니 에스더의 손자래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그 손자가 고레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던 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방시켜준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얼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남의 일이라고? 좋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됐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거 얼마나 기뻤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떡하니 돌아갔는데, 그런데 와보니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폐허 그 자체더라는 거예요. 70년 전에 전쟁으로 패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집도 무너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특히 성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유대민족에게 이 성전은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70년 전에 무너진 성전이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이 무너지듯 그들의 마음도 무너진 거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성전이 이 상황이라니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한 게 뭐냐면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패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뭐 돈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공사비가 모자랐고, 또 특별히 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요, 돌아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터잡고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희가 돌아와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뭘 해보겠다고 텃세를 부리기 시작해요. 아니, 성전을 짓는 일인데 그 사람들도 유대인인데 성전 일은 짓는 일에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수많은 일을 싫어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실제로 많은 건축회사들이요, 교회 공사하는 것을 그다지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야 뭐 성전 건축하면 큰 회사에서 재정적인 거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리고 뭐 은행에 대출도 받아서 이렇게 건설을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요, 지금도요 여전히 교회 건축이 시작되고요 중간에 멈추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대요. 왜 그러느냐? 뭐 안 좋은 이야기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도출된대요. 중간에 누가 돈을 싹 빼돌리기도 하고, 교회 공사인데 도대체 누가 돈을 중간에서 빼돌릴까요? 또 공사의 주체가 너무 다양하대요. 공사를 진행하는데 한 사람하고만 상의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분이 와서 상의하고 내일은 저분이 와서 상의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왜 이렇게 해놨냐고 누가 와서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간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 공사는 참 힘들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또 온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사하니까 시끄럽다라고 또 들고 일어서고, 또 교회가 지어지면 집값 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 반대하는 사람 중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성전 짓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결국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중단된 시간이 무려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4년 동안 또 성전을 보수하다가 또 방치된 거예요.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이 14년을 또 방치되게 되었던 것이죠. 저희 아버지 손기아 목사님이 이 새강명교회 처음 오신 때가 담임으로 오셨을 때가 2001년도였습니다. 2001년도. 그때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요, 교회가 공사가 중단된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오는데 여기 이 중위층 여기 위에서 그 사무실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요, 그냥 말 그대로 계단만 있었어요. 뭐 마무리도 되지 아니하고 그냥 공구리 친 그대로의 모습, 전등 하나도 없고요. 본당인 줄 알고 저기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여기에 아시바가 막 이렇게 쌓여서 천장 공사하다가만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전임 목사님도, 손기아 목사님 오시기에 전임 목사님도 이 공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떠나시고 손기아 목사님이 오셨죠. 특히 여러분들 교회 건축이요,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일은요,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누가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공사하다가 딱 멈추면 교인들의 마음이 가장 큰 상처를 입습니다. 어떤 상처를 입느냐?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요, 저 교회 짓다가 부도 났대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안 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손기아 목사님 오시고 잠깐 여기 있었는데 그때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저 교회 불났다며, 불탄 교회. 그래서 지역에서요, 불탄 교회 하면 새강명교회였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우리는 힘든가 보다, 더 이상 성장이 어렵나 보다, 이런 식의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패배의식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잘 완공해야지,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는 그래, 힘들어도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걸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하나둘 문제가 생기고 누가 방해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다 공사를 멈추니까, 장기간 멈춘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지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패배주의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패배주의가 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다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 부정적인 생각에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죠. 자, 스가랴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순금으로 된 등대, 거기에 기름이 있고 그 등대 위에 그 7 등잔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왜 보통 우리 교회 가면 그거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샥샥된 그런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등잔 위에는요, 왕관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씌워져 있고요. 또 그 양쪽에는요, 감람나무가 한 그루씩 이렇게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너무 신기해서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천사가 이게 뭔지 몰라? 라고 하면서 대답하죠. 자, 6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게 뭐야 라고 한 설명은 뒤에 나오지만,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중단된 성전고사는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성경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좋아도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그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낙심하게 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이 문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안 되고 성령은 가능합니까? 왜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책을 딱 펴주더래요. 거기 이렇게 봤더니 히브리서 11장 6절이라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하나님은요, 자신을 믿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삶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빼놓지 않고 하셨던 그 말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문제에 연결시키는 연결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제에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연결되고 그 연결됐을 때 거기에서 무언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아주 비싼 냉장고를 샀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물을 넣고 아침에 밥 먹어야지 냉장고 문을 딱 열었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이 상했대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AS센터에 막 전화를 했죠. 아니 도대체 냉장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샀는데, 어제 갖다 놨는데 왜 음식이 다 상합니까? 막 따졌더니 그 전화 받는 사람이 하나하나 물어보더래요. 손님 죄송한데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열었대요. 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온대요. 여러분, 우리 냉장고에 열면 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귀를 좀 가만히 대보십시오. 혹시 모터 같은 거 돌아가는 윙 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대보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AS 하는 사람이 상담하는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혹시 콘센트를 꽂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뒤를 봤더니 콘센트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비싼, 아무리 좋은 냉장고일지라도, 여러분들 요즘 냉장고 엄청 좋죠? 막 거기에 컴퓨터도 나오고, 여기 보니까 막 색깔도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말로 막 시키면 뭐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냉장고면 뭐합니까? 콘센트 안 꽂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전자제품 사시면 설명서 혹시 여러분들 보십니까? 설명서에 보면요, 그 작동이 안 됐을 때 대처 요령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대표적인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콘센트를 꽂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품 사놓고 콘센트 안 꽂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 안 꽂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거 안 꽂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 왜 힘들어? 왜 어려워? 콘센트 안 꽂아서 그렇다. 그 기본 중에 기본인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도 없으면서 왜 나는 안 되냐고, 나는 왜 힘드냐고, 왜 하나님 앞에 전화기를 붙들고 왜 원망하냐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의심하면서, 불평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이런 내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시죠? 최소한 금요 기도회 정도 나왔으면 믿음이 다 있는 거잖아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믿음이 있으시죠?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 믿음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녀서 생기신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누구 거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영을 환영하십시오. 그 영을 받아들이십시오. 즉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건 믿음 없을 때, 믿음이 작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요, 우리는 두려워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좌절감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는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자신감이 생기고, 이거 될 수 있을까? 그 불가능에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게라에게,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지금 네 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말고, 이 땅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이든 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문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문제를요, 큰 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큰 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산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큰 산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장애물,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면 아주 작은 것인데 나는 어림도 없는 것 같아, 내게 너무 버거운 일이야, 그렇게 느껴지시거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일 앞으로, 그 문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스룹바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뭐래요? 그 큰 산이 사라지고 평지가 될 것이라.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고 내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그 성전 공사 다시 시작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좀 형편이 좋아져야지, 사람들이 협조해 줘야지, 재료가 있어야지, 섣불리 시작했다가 또 중단되면 상처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핑계 저런 변명을 온갖 것을 다 갖다 대죠. 그게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게 이성적인 것 같고, 그게 현실적인 것 같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뭐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던 믿음도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 좀 기다려, 내가 힘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 이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이런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선 결코 큰 산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하고요?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앞에 있는 산의 문제가 사라지기 위해선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힘과 노력과 능력이 아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것, 그 문제를 돌파하는 힘은 곧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간절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문제는 걸림돌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디딤돌이 된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문제가 내 삶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앞에 문제, 내 앞에 넘지 못할 큰 산들, 그 산이 평지로 바뀌어지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받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